무리들 위해 성령으로 오늘도 기름 부어 성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또 고통스러울 때에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 때,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모르거든요. 정말 어려움을 딱 직면했을 때에 그때 나의 어떤 보면 영적인 문제나 정신력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다루어 나가는 나의 진면목이 그때 드러나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넘어집니다. 당황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잘 평소에 준비된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도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다, 내로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느냐? 바로 나다. I am he. 우리 주님은 평소에 철저하게 훈련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잡혀가야 될 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다. 담대하게 일어섰던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그 군병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들이 가도록 놓아두어라.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제자들의 힘을 의지할 거예요. 아니면 천군 천사들을 의지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그 순간이 올 때 담대하게 나가셨고 오히려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대신해서 제자들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그는 분명히 알았겠고 또 그것을 붙들었게 하는 자들이 되서는 안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준비된 자는 담대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 나다. 그 대신 너희들은 평안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신이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너희들이 천박하게 시골 출신을 보는 맞다. 나사렛 출신이다. 육체의 몸을 입고 그렇게 왔다. 그러나 I am he.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I am who I am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I am he.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보아서는 나사렛 출신이요 천박한 출신같이 보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본성,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죽음의 문을 열고 죄의 문을 대속하고 열고 이제는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다.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해서 품은 칼을 뽑아서 그들을 공격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 아마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구라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라바슨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를 찔렀는데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칼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칼을 품고 다녔어요. 특별히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은 항상 로마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피압방 민족 아니에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로마가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칼을 품었고, 또한 기회만 되면은 무력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운동권들이 진로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하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운동권의 어떤 그 진로시라고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그런 분들의 성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거예요. 베드로만 품고 다녔나요? 천만에요. 다른 제자들도 포함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저들을 칼로 치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저들을 칼로 치리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제자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칼로 치리까? 그들도 칼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아니면 유대인들에게서 언제 살해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항상 핍박을 받아왔던 걸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칼을 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칼을 품고 다녔던 것으로 분명히 여기 본문은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 이하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칼들을 어떻게 해요? 칼집에 꽂으라. 어쩌면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찔렀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뒤를 이어서 우리도 뽑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잠깐 아니다. 어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칼을 쓰는 자는, 칼을 만지작거리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칼을 뽑기로 하면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군대를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는가? 지금은 칼을 뽑을 때가 아니다. 내가 마셔야 될 것은 잔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칼과 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비교하고 있는 오버래핑이 쫙 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칼을 품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잔을 품고 사는 자인가? 이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칼을 뽑고 칼을 만지작거릴 것인가? 여러분, 칼은 무엇입니까? 칼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해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칼이 어쩌면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칼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매 순간마다 만지작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칼집에 꽂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쉽게 뽑아서 그냥 내 감정대로 푹푹 찌르는데 이게 자칫 피하면 귀가 나가는 거죠. 귀가 떨어지고 이게 제대로 맞으면 심장이 멍들어서 그만 그 사람이 그냥 피 흘리고 그 미움 때문에 독 화살 때문에 그냥 가슴이 그냥 미어지고 죽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이 두 가지의 오버래핑을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칼을 품는 자는 좀 크게 해봐요. 칼을 품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칼을 품고 살아가요. 칼이 없는 자들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칼을 품어요. 그런데 이 칼을 어떻게 해요? 칼집에 잘 담아두라는 거예요. 진짜 칼을 뽑아야 될 때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헤쳐질 때.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헤쳐질 때 진짜 교회가 무너질 때 칼을 뽑아야 되는 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쉽게 뽑는 게 아니고 진짜 뽑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는데 내 악한 육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말릴 때는 칼을 뽑아 육적인 생각을 찔러야죠. 남을 살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데 육체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라버려야 될 건 그때 뽑아서 잘라야 되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칼은 그때 뽑아야 되는 거지. 우리의 감정대로 쉽게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3년간 보필했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얘기했을 때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또 승천의 비밀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는 대속의 뜻을 모르니까 칼을 뽑았던 거예요. 주님이 말하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칼을 써서 정복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했습니다. 이게 인류 문명의 역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로마가 칼로 정복했지만 로마는 칼이 아니라 잔을 들었던 기독교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313년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323년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로 로마는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칼을 품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칼을 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칼을 품으면 그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잔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마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사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칼을 쉽게 뽑아서 성도들을 찌른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여러분 칼을 뽑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칼집에 칼을 다시 집어넣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 자기 희생의 잔을 마시는 것, 자기 십자가를 마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칼을 품을 때는 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에요. 1995년에서 1291년 다시 말하면 거의 200년간 교회가 칼을 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AD 1095년에 교황 우르바누 2세가 그 당시에 교황권이 가장 강력했죠. 황제도 임명할 정도니까 교회가 칼을 품으면 교회는 중세는 썩어지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200년간에 걸쳐서 9차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치욕적인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십자군 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교회의 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생각지도 말아야 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살상하고 심지어 수많은 어린아이들까지 어린아이 십자군까지 조직해가면서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칼을 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잔을 마시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칼을 품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계속해서 칼로 공격할 때 잔을 마셨습니다. 자기 희생을 가지고. 그런데 313년에 칼을 품었던 로마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게 323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교회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칼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칼은 찌르고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칼로 내 자신을 찌르고 잘라가야 돼요. 전지해야 되는데 이 칼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쉽게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잔을 마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을 나도 마시고 여러분도 나누어 주고 함께 마시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과 떡을 찢어지는 몸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칼을 품었던 인류 역사들을 보면 카르 막스가 있습니다. 1800년대 인물이지요. 그가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론을 발표합니다.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계급주의의 혁명, 투쟁, 칼을 품었던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역사가 이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공산주의 혁명이.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1차 대전을 통해서만 해도 1000만 명이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가 죽네? 무려 5천에서 7천만 명의 희생자가 나옵니다. 오늘 인류 문명의 역사에 가장 칼을 품었던 공산주의의 이런 이념들, 지금은 다 망해버린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회주의로 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 북한 공산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도 이제 점점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종교의 이름으로 칼을 쥔 종교가 있습니다. 무슬람들입니다. 그들은 코란 아니면 칼을 받으라라고 포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카이다를 통해서 2001년도에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지요. 그때 무려 3천여 명이 무고한 자들이 희생당했어요. 지금도 그 이후에 피해 보복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이 극단적 IS 무슬림 극단주의들을 통해서 계속 피해 보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망하는 길로 그들은 가는 거예요. 이슬람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슨 어떤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칼을 품은 자는 망하리라. 망할 수밖에 없는 종교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독교는, 오늘 교회는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이 참 가만히 있어 되는 얘기.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 결코 망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잔을 품은 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날마다 마시는 성도와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말론적인 삶이 그냥 그림처럼 쫙 등장하고 나타나지요. 성령의 입맞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빠는 자들이 복되더라지요. 7년 대환란에 여러분 인을 떼는 재앙, 대접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계속 일어나지요. 그런 가운데 짐승의 인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지요. 666의 인을 받고 세상에 절하고, 여러분 물질에 절하고, 칼과 돈과 권세에 세력에 절하고, 그들은 전부 다 칼을 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다 망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바벨론의 세력들은 망하였도다 일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18장 19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일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칼을 품은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종말론적 저는 선언이라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2000년,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칼이 아니라 잔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칼을 품지 말고 잔을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쉽게 감정이 상하는 문제들이 우리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쉽게 칼을 뽑아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그냥 탁 해서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네. 여러분, 그것은 잘 간직해두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도요. 그런 칼은 아예 장난 삼아서도 뽑으면 안 돼요. 내가 당신 괜히 만났다. 내가 이럴 줄 몰라. 그런 말도요. 이게 평생 남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똑같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저도 쉽게 막 칼 뽑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칼 뽑아서 유익된 적이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주님 말씀이 종말적으로 맞아. 결국 칼을 뽑으니까 내가 죽더라고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칼 뽑으면요, 남을 죽이는 게, 그때는 이기는 것 같죠. 그때는 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우습게 알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때는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칼 뽑으면 나를 죽이는 것이 돼요. 남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나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잔을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혈의 은혜로, 잔이란 무슨 잔일까요? 비록 내가 잘못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가 마셔야 할 아버지가 주신 잔은 뭐예요? 죄가 없어도 뭐예요? 그 죄를,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지고 올라가는 것을 십자가의 잔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잔이었지 칼이 아니었다고요. 칼은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해요.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 순간 여러분 칼과 잔이냐 칼이냐가 매 순간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장면들이 드러날 거예요. 나타날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한 자는 칼 대신 뭐예요? 잔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지작거리지도 맙시다. 자꾸 만지작거리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아예 잔 쪽으로 빡 엎드리세요. 주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듯이 딱 엎드리고 주님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내 마음 같으면 이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내가 지고 가겠나이다.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순간 구속이 그 가정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랑의 화목이 그때부터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칼을 뽑으면 반드시 잘라지게 되어야지. 상대방을 찌르면 상처받고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영혼들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이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보면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과 같이 칼을 뽑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메시아가 칼을 뽑는 자로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잔을 마시는 자로 이사야서 예언되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칼을 뽑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칼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순히 잔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렇게 잔을 마시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죄 때문에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같이 칼을 뽑지 않아요. 잔을 마셔요.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잔을 선택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잔을 마시는 이 이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의 잔을 마시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잔을 계속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면 고난이 오면 고난에 쓴 잔이라 할지라도 같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순간에 우리는 칼을 뽑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힌 인간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뭐 인격이 그래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전부 다 감정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가 인격이 고상한 자. 예. 칼을 뽑아도 되는 순간에도 잔을 마시는 그 자가 나중에 보니까 참 귀한 분이었구나. 예. 여러분, 칼은 뽑기가 참 쉽습니다.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은 고통입니다. 때론 치욕입니다. 멸시입니다.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셔야 생명이 일어납니다. 구속이,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을 택하면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쉽게 뽑아지는 건 검입니다. 칼입니다. 그러나 이 잔은 쉽게 마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쉽게 뽑았던 것은 그 밤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밤에 피눈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뜻으로 잔을 마시게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칼을 뽑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로 계속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그 환경이 딱 닥치면 잔을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쉽게 칼을 뽑았던 것은 같이 기도하자. 내가 시험에 들 수 있으니 깨어 기도하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2번씩이나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칼을 뽑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은 잔이다 하고 우리 주님은 어쩌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흔들어 깨웠는데 그들은 피곤하여 잠이러라 성경은 말합니다. 피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지 인정하지 마세요. 피곤도 이겨내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될 부분이지 이걸 인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걸 이겨내라고, 더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더 능력 있는 훈련된 연단된 직분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이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제일 큰 피해예요. 네. 다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대면 예배가 오픈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려고, 왜? 이미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봐도 예배는 드리는 것 같잖아요. 네. 하나님 섬기는 것 같잖아요. 굳이 꼭 뭐 교회까지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산 제물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자리에 떡을 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 있고 이 디스플린 징계가 있고 그릇된 자들은 책망도 하고 또 때때로 격려도 하고 해서 바르게 여러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지 모르는데 무슨 거기에 성찬이 있고 무슨 거기에 징계가 있고 이 디스플레이 훈련이 어디 있고 이제 점점 비디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교회가 제일 큰 피해가 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검을 택하지 말고 잔을 택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교회는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하듯 지금 팬데믹 19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리고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도 참 하기가 좀 민망한 부분도 있어요. 떨어질 사람은 다 떨어지게 하시고 진짜 알곡들 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왜?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 좀 짬뽕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오늘날 이게 뭐 교회인지 뭔지 숫자는 모이고 뭔가 힘은 있는 것 같던데 진리가 무엇인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돈, 성공이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되어 있고 십자가는 보혈은 여러분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런 때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코비드 19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는 학자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여하튼 조심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 자신에게 판단하세요. 남에게 그걸 적용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때 살아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잔을 마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계속 악한 길로, 세속적인 자는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졸며 여러분 주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막상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칼보다 잔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칼을 의지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성경이 가짜로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계속 칼을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죽일 수 있는데도 그 순간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4, 26장 보세요. 엔게디 굴 속에서도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러 오는, 하나님이 그들 잠들게 하는데 굴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살짝 뭐예요? 옷만 베어오면서 제발 칼을 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잔을 마시는 자였지 칼을 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랬어요. 칼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대서는 안 된다. 여러분 특별히 군대 장관 아비새가 칼을 뽑아들고 저놈을 당장 이 기회는 아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지 아니하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훈련된 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칼 잘 쓰는 자가 아니라 잔을 잘 마시는 자로 어려서부터 우리는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과연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친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셔야 될 이 상황의 말씀을 내가 이것을 피한다면 어찌 응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서 끝까지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상 그 순간이 딱 닥쳤을 때 잔을 마시는, 잔을 선택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잘 이기고 부활하고 마침내 보좌에 앉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궁극적인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한 주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푹푹 올라올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잔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루시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영광이 아름답게 빛날 것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1분간만 한번 혹시 여러분 칼을 만지작거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러분 칼을 만지작거린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 목사님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구나.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거칠은 우리의 심령이 때때로 칼을 붙듭니다. 우리도 상처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쉽게 칼을 만지작거립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칼을 만지작거리고 칼을 쓰는 자는 망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내 심령에서부터 미워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씻어버립시다. 그리고 잔을 마십시다.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다시 한번 진실을, 정직을,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가정에서부터, 특히 부부관계에서부터 여러분 칼을 뽑지 마세요. 서로 찌르지 맙시다. 마음 아픈 얘기 하지 맙시다. 서로 닦아줍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히려 죄짐을 내가 짊어져 봅시다. 잔을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들지만은 그 과정 3일을 지나면 천국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날이 임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칼을 품에 안고 자는 자들과 아버지 잔을 마시는 자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나이다. 우리 주님은 칼을 뽑을 수도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사명에 잔을 마시도록 하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잔을 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사명을 포기하고 쉽게 말씀을 포기하고 감정대로 아버지 쉽게 칼을 만지작거리고 뽑아내는 우리의 급한 성격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헛된 자존심의 욕망, 헛된 허세들을 아버지 나를 지키려는 이 칼을, 자존심을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혜잔을 마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